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 주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창세기 18장 17절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언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온전한 믿음보다는 자꾸 은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총괄적으로 오늘은요 1대지, 2대지, 3대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소돔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 왜 소돔성에 대한 멸망을 숨기지 않으시냐? 이유는 뭐냐? 우리가 언약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언약이 어떻느냐?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12장 1절에서 3절과 15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반복적인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대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언약의 대를 이을 복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문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숨긴다는 것은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비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 당사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대에게 그 언약의 대를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로 복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가문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12장 1절에서 3절과 15장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가서 언약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가면서 찾아 먹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 이 가문을 부르셨을 때, 우리 가문을 부르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문을 부르셨을 때 이미 주시고 도장 찍고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너 행실이 잘하니까, 네 후대가 이렇게 착하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이 비밀을 알 수밖에 없는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행위가 행실과 도덕 윤리 뭐 자꾸 하나님 앞에 의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체가 의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체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주신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미 언약적인 축복,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가진 하나님 가문이라면 두 번째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당사자 아브람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를 이을 그 후대까지도. 그런데 이 상태는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근원적인 축복까지 명명하셨다니까요. 왜? 감추어둔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이룰 가문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대표적인 축복 속에서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뭐냐? 세계복음할 자라면은요,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가능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니까 절대 가능,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이 언약적인 대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더 나가서 기념비적인 하나님 이 5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우린 단순히 있잖아요.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복.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행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어떤 믿음? 그리스도께서 원죄를 통해서 죽으실 그 십자가의 비밀과 재앙과 지옥과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그 믿음의 그 의를 우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었을까?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롯 자기의 있는 그 현장에도 자기도 살기 바쁜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나님 빼내셨다니까요. 우리는 의를 자꾸 행실로 이야기하는데 행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죽음과 부활, 즉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을 명명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던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조금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의 가문으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 대를 이을 이 비밀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맞고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세계복음의 이 계획을 숨기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은밀한 한 배우자가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은밀한 불신앙도 완전히 제거하고 능치 못할 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이 믿음의 언약을 주역으로 두 부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혼자서 쿡 웃음이 나왔던 사라에게. 왜? 자기 몸을 보니까 싹 다 기능이 끝났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나의 있는 현장 속에 이건 절대 안 돼,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계획한 것에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열방이라는 두 사람의 그 이름을 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노화가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한 너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당사자와 그 후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복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실조로 불렀는데 이 5가지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아, 하나님 주신 계획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라도 자꾸 읊조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의인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열방이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 비밀을 맡겨진 자예요. 그랬는데 오직 조카라. 왜요? 지금 자식이 아직 태어난 시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혹시나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조카에서 늘 머물러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카는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물질을 향해서, 그 풍요로움을 향해서 따라갔던 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믿음이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앞에서 뭐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기본 신앙 자세가 우리의 진짜 문제 앞에서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로 우리가 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신앙과 기본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냐? 첫 번째, 지금 WIC와 리더 대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 8월 달에 있잖아요.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참석 꼭 해라, 지금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뭐냐, 지금 WICR 리더 대회 때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뭐냐, 주제의 흐름을 아시라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지금 뭡니까, 초대한 지금 현장이에요. 그런데 237 5천 종족의 특별히 바누아투 그 현장에 WIC와 리더 대회 때 지금 초대되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초대되어서 RGS, RLS 지금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흩어진 자자 렘넌트 메시지 다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237 5천 종족 가족 삼기 운동. 미래 3시대, 그럼 3응답을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24, 25 영혼의 응답을 로마를 바라보고 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지,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번 주 본부 메시지가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길 수밖에 없는 300%는 나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어떤 절대망대로 지금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그 메시지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포괄해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지금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 속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지금의 시간표 속에 우리 본부의 하나님 앞에서 뭐냐, 237 5천 종족, 내가 꼭 가족 삼기 안 하고 초대 안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이 본부 속에서 우리가 붙여준 그 영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흐름을 타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흐름을 타셔야 돼요. 실컷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왔는데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이고 인원수 많다 적다 왜 이래 안 왔나, 지금 그게 그 시간표가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이라도 하나님이 전체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체 지구를 움직이는 가운데 237 5천 종족 오세아니아의 그 문 역할하는 바누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세계복음화를 인도하시는지 그 눈이 뜨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은혜만 받는다면요, 우리가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힘 받는데 힘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내 은혜 받는데 은혜 받아야 되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서 흘러왔는지 그것을 놓친다면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다 놓치고 정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그 현장 속에서 섰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현장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전 세계 현장 속에서 WRC와 리더 대회가 있다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현장 속에서 나의 각자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한 청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 청년 현장에 이제 직장 현장에 들어가는 시간표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조금 힘들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이유가 뭔지 조금 물어봐도 되냐고 질문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고객이 이제 왔었는데 그 고객이 여러 가지 조금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서 지금 경찰 조사까지 이렇게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너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뭐 괜찮고 조사받으면 되는데 보니까 이쪽 측 잘못이 아니라 손님의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객의 이 과실 속에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 몇 주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있는 이 현장 속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멘탈이 나갔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운대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계속 펑펑펑 우는 가족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뭐냐, 영적으로 딱 잡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지금 이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침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의인 10명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하셨지만 분석하러 천사 2명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직 멸망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멸망은 뭐냐? 아브라함이 정말 중보 기도로서 딜을 했단 말이에요. 설마 롯을 통해서 10명은 준비 안 됐겠느냐. 대충 신앙이라도 예수 믿는 전도 대상자 10명이 전도됐지 않느냐,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내가 그 동성애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이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 신앙으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다 심판 멸망,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 현장에 결국은 죄가 아니라 그 친구가 그 친구의 그 업을 가진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네가 한번 복음을 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요렇게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오늘 현장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요양병원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같이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소개를 해서 같이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의인 10명을 딱 두고 하면서 어제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 요양병원 주변에 우편 취급국 국장 언니를 알고 있는데 그 언니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좋아요. 거기까지 정보를 얻고 오늘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좀 2시간 앞서서 그 취급국 하는 국장 언니를 봤는데,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딱 제시하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떠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 언니가요 통도 크고요 그거 하는데 뭐 하여튼 교회 시험에 들어서 떠났는데, 친정적으로는 다 예수를 믿고 권사, 집사, 장로 다 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불신자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요 공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그걸 했었는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 우리 이제 뭐 장로님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우편 취급국 국장이라면 우리가 대단한 위치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직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인이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요직에서 은퇴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돌려지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취급국인데 이제 조금은 큰 평수에 이제 이 국장님이 혼자서 일을 하고 또 알바생을 들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접을 할 때, 밥 먹을 때는 손님 별로 안 오는데 영접할 때 계속 손님이 2-3번 오는 거예요. 영접하다가 이분 나가시고 또 다시 영접 중간 가다가 또 나가시, 3번을 나가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분이 영접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이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이 집사님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 언니가 화를 낼 줄 알았대요. 왜냐면 그냥 목사님하고 함께 갈 거야,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거부할 줄 알았고 영접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영접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있는 시간표 속에 오늘 요양병원에서도 제가 벌써 2년 반, 이 집사님 소개하셔가지고 2년 반, 한 3년 정도 됐는데 사회복지사도 바뀌어졌어요. 제가 오히려 오래가 됐고, 이분이 이제 2년밖에 안 된 분한테 2분이 있는데 2 사회복지사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다 예배 마치고 2분한테도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도와주는 요양복지사는 예수 믿는데 뭐냐? 청년인데 지금 잠시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주 이제 멤버인 사회복지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을 계속
모시고 자기가 이 프로그램 담당자다 보니까 2년 동안 목사님하고 계속 마태복음 오면 할머니들은 깜빡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성도보다는 쉬워요. 계속 줄기차게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계속해요. 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할머니들은 깜빡하다 천국 가시고 깜빡하다 다른 데 이동하시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 2년 된 이 친구가 목사님 찬양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예술도 영접하고, 오히려 예술 영접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뭘 말씀을 드리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경제가 힘들어요. 아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만촌 현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한 장로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현장에 오랫동안 30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그 시장 속에 거했거든요. 제가 그 현장을 이제 맡고 들어갔었는데 장로님 혼자서 계속 지교회하고 다락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현장이 청구시장이 거의 다 죽은 현장이었어요. 시장 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늘 무료 주차장 그 시설이, 시장 바로 앞에 있는 그 무료 시설이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그 땅을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이렇게 허락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사람들도 지금 들어오고 다시 식당을 하고 지금 준비합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내가 계속 전도를 하고 의인 10명을 계속 찾았더니 하나님은요, 그 지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의인 10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뒀던 비밀입니다. 여기도 지금 비밀을 이야기해요. 오늘 수요 예배도 뭐냐? 내가 하려는 것을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세계복음화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주신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의인 10명을 찾는 하나님의 이 현장 속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감추어 놓았던 이 복음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는 것이, 지금 이 대목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죽음과 진짜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죽음이 필요합니까?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원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지옥의 권세, 두려움을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비밀은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 속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복음과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더 나가서 뭐냐? 복음의 비밀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메시지와 전도와 선교가 가슴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에 있을 수 있음을 그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짜 정수 중의 정수라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거든요. 성경 구절이에요. 24, 25 영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24를 깔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25와 영혼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로마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복음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음이 계시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은 비밀을 감추지 않을 것이야. 숨겨진 거, 아버지께서 하시려는 거,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내가 심판하는 그것을 숨기지 않는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 저 지역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의인 10명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성도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인 롯이 그 현장 속에 살릴 수 있는 의인 10명의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의 신앙만 유지하는데 급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영혼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새신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 운동 속에 그 지역을 두고 흑암이 꺾였더니 하나님 그 속에서 전도 대상자를 붙이시고 연결하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 은밀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하여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가문으로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찬우 장로님 가정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 속에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셈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면역력뿐만 아니라 신경계 계통 속에 모든 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 가정의 모든 후대와 자손과 하나님 그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전도와 선교, 특별히 선교사님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복음의 이 능력 속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후손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더욱더 세워 주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함께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하나님 비밀한 일들을 감추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유 있는 사역과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